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다 가고 우리 렘트들이 이 자리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오늘 렘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목사가 되겠죠. 성교사님 나오겠죠. 그럼 여전히 여기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만약에 그렇게 렘넌트를 키워놓고 간다 할 때는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렘트들이 만약 이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주 앞에 가고요. 렘트는 이제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잡고요. 기도 계속하다가 그 마가다락방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해보세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렘트를 아이처럼 자꾸 취급해요? 아이가 스스로 기도해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요. 내가 괜찮아 너 렘넌트니까 내가 해줄게.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하는데 이 렘넌트들은 차세대를 전도는 끌어갈 렘넌트들이 여기 보면 장로님도 계시고 성교사님 어디 갔노? 목사님도 계시고 많거든요. 여기 대통령도 있고 여기. 그러니까 아이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아이처럼 보이는데 이 렘트들이 나중에 교회를 끌어갈 주역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렘트들이 말씀만 진짜 딱 붙잡는다면 동일한 응답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메시지하면 어른들을 향해서 메시지해서 오늘은 어른들에게 메시지 안 합니다. 아이들, 우리 렘트들에게. 렘넌트는 첫 번째는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렘넌트는 답부터 가져라. 내일 당장 학교도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왜 답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렘넌트를 돌보시는 하나님. 렘넌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렘넌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보면요. 우리는 사실 절대 불가능해요.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그래도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빵점 맞으면 되겠나.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학교는 가야지. 그건 우리 예틀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데 우리 안 깨져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우리도 자꾸 치유되고요. 렘넌트가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절대 치유적으로요. 치유가 뭡니까? 병 낫는 게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인도하고 계신다. 책임지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부분에 그게 믿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안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는 길에 뭐 아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갈 거냐 말 거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절대 서밋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살도 하고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에게 바로 뭘 말씀하셨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절대 언약에 대한 여정을 직접 오셔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절대 계획을 이루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좀 체험하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해갖고 체험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을 고난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정신문제 당하고 막 돈 다 잃어버리고 몸 망가지고 이래갖고 창세기 3장이구나. 근데 솔직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은 거를 삶에 체험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우리 렘넌트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절대적인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저는 돈이 없다가 돈 생기고 병이 들었다가 낫고 그런 게 응답이 아니라고. 그건 지나가는 건데 변하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만약 은혜를 줘버리면 그걸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내일부터 학교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래 보입니까? 아이씨, 말이나 똑바로 듣지 마. 이런 그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엄마 말이나 들어라. 아빠 말이나 좀 속이나 썩지 마라. 이라는데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는데 은혜의 성령이 가지고 계신 절대 목표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이 지상 계명과 명령과 사명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치유 교육 잡았습니다. 전도를.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지어놓고 우리가 문화를 살려놓고 3개월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현장에 전도를 하고 있으면 렘넌트들이 그 길을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건물 지어놓고 다 해도요. 우리 가고 나면 건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전도를 체험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절대 가능한 전도자로 준비되도록요. 300지교회 운동에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 일에 사면장 살리는 일에 마지막이 렘넌트입니다. 결국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을 먹는데 내가 전도하고 상관없는 밥을 먹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하루 출근을 피곤하게 하고 피곤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는데 전도가 상관없는 공부를 하면요. 머리가 막 아파요. 뭐 때문에 이 수학 공부를 하냐? 답이 없어요. 선생님 해라니까.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전도라는 이유가 생기면 공부가 전도를 위해서 도구가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머리는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데는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 외울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재밌어야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지 계속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렘넌트가 진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렘넌트 체험할 수 있도록요. 렘넌트만 가능해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고무줄 딱 내려놨다가 탁 놓으면 탁 올래 돌아가는 것처럼요. 말씀 한 번 안 들으면 또 우리 생각이 옛날로 가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자꾸 뭔가 배경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리스도가 배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답부터 가지고 가라. 내일. 그럼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답을 가진 렘넌트는 성령 충만을 받는 힘을 계속 얻어라. 자기만의 힘을 얻는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가면요. 그 환경, 그 분위기에 여러분도 당장 직장 가면 눌리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렘넌트는 학교 가면 그 학교의 분위기에 눌린다니까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전도자가 가진 언약을 같이 잡고 따라가라. 전도자의 언약입니다. 왜 근약이 아니고 전도자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자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를 통해서 언약으로 계속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CVDIP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시대 전도운동을 끌어가는 전도자 유목사님이 C가 138입니다. 우리도 2부 때 찬양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오직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24 되는 게 꿈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25 영원, 237 나라 살리는 게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비전으로 경기 남부 재앙 막는 대표 교회로요. 이걸 정말 하려다 보니까 복음 대통령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서밋으로 목사님 잡으신 겁니다.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어렵게 오해하는 누명도 벗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아는데 왜 적었냐? 이 속에서 내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왜 CVDIP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저는 1초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게 되니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CVDIP를 하는데 제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보세요. 치유, 교육, 전도를 두고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잡으세요. 똑같이. 여기 혹시 교육에 관계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교육부터 하세요. 교육 가지고 치유하고 교육 갖고 전도해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전도 가지고 치유하고 전도 가지고 교육하면 돼요.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 고치는 거 먼저 가르치는 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내 걸로 잡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 교육,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교육 쪽으로 가게 될 수 있고 전도 쪽으로. 아무래도 목회자나 선교사는 이제 전도 쪽으로 가는 분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잡아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언약이 이제 비전이 되는데 내 비전을 어디서 찾아요? 치유, 교육, 전도를 잡고 있으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트들이 뭐 하면 됩니까? 저는 직분이 부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일에 저는 300지교 운동 가지고 하면 돼요. 저는 부목사니까. 우리 렘트들은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 속에서 뭐 할 건지를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해요.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두고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분이 부목사니까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자자를 정말 찾아야겠다. 그거를 오늘 보니까 수요 예배도 성도분들이 하시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잡은 이거를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소통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런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자자를 붙여야 되니까. 그럼 렘넌트들은 이 꿈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복음 대통령, 내가 복음 대통령이 되겠다.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복음 엘리트, 내가 복음 성공자로 준비되겠다.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안 어렵죠? 이상한 거 생각하려니까 어렵지. 요 속에 있으면 안 어려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든지. 여러분 뭐 나름대로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 렘트들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하세요. 잡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누명을 어떻게 벗길 수 있냐?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풀립니다.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단은 없어져요. 풀려요. 한국에 지금 최고 큰 교단 순복음 아닙니까? 숫자가 제일 많아요. 처음에 이단이었습니다. 저기가. 어떻게 풀렸냐? 사람이 확 몰리니까 풀렸어요. 풀자고 했어요. 다른 쪽에서. 왜냐? 이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결국 숫자거든요. 결국 숫자 가지고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전도운동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치유가 되고 복음을 세워져가 전도 제자가 된다면 우리 렘트들이 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만 된다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300지교회 운동할 300제자를 놓고요. 저는 부목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전에 목사님 저보고 그래. 다락방을 많이 펴라. 지교를 많이 펴라. 왜냐? 제자가 남을 테니까. 저는 왜 다락방 하냐? 제자 찾으려고요. 왜 지교하냐? 제자 찾으려고요. 적어도 지교 하나를 하면 제자가 남아요. 다락방 하면 제자가 남아요. 그럼 300군데를 편단 말은 300명의 제자를 찾기만 하면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하면 빗나가요.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안 봅니다. 제 인생과 우리 자녀와 제 가정이 이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뭐 할 건지 모르겠,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힘을 가진 렘넌트 7명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렘넌트 때 정말 과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 아버지 야곱이 전도자예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탁 입혔어요. 근데 그 채색 옷 알록달록한 옷입니다. 그 왜?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은 말씀을 잘 암송하는 자녀에게 입힌 옷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말씀을 기억도 안 해. 몰라. 근데 요셉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색 옷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볼 때는 저 아이는 뭔가 답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언약, 꿈이 있잖아요. 꿈을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웁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 사람처럼 어디서 찾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 가지고 애국을 보고만 했습니다. 어릴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모세 보십시오.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80세에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태어남과 인생 마무리를 120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요게벳이 전도자예요. 어머니가 이 요셉을 왕궁에서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가 말씀으로 답만 내버리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 힘을 계속 주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불러가지고 모세를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잡았는데 말씀을 잡았어요. 나실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미스바 운동을 확 일으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는 말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만약에 그냥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로 안 보일 겁니다. 야, 저 아이가 말하는 저 언약이 성취가 되구나. 굉장히 귀해 보이죠. 아이니까 까불랑거리는 건 맞지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또 그냥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 걸음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저 아이 걸음 속에 사람이 살아나고, 저 아이 가니까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 보십시오. 왕으로 어릴 때 기름 부음 받고요. 들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고 시대적인 작품 시편 150편 중에 73편 반 이상이 다윗의 글입니다. 그게 성경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근데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다르게 키웠어요. 보낼 때 정표를 가져와라 할 만큼 뭔가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심는 뭔가를 확인하는 부분을 계속 가지고 키웠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엘리사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전도자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도단성에서 전도, 선지생도를 렘넌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막을 만큼 전쟁 안 하고
이길 만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예언을 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거지만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운동이 아니고 렘넌트 전도 운동을 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우리를 뒤이어서 전도 운동을 할 렘넌트예요. 그럼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청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누가 연결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디모데를 찾았어요. 루스드에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주역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매여가고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요. 출석에서 채웠고 공부 좀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유채영 목사님 따라다니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해외를 좀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교회를 돕고 계시는지를 렘넌트 때 봐야 돼요. 어린데? 안 어리다니까. 어릴수록 비행기 값 싼 거 아시죠? 네, 제가 너무 황당히 말합니까? 그래요, 진짜. 6학년만 돼도 어른하고 똑같이 받아요, 비행기가. 근데 5학년만 돼도요, 좀 싸요. 70%. 그러니까 어릴 때 데리고 다니자니까요. 어릴 때. 에이, 어린데 까불랑 갖고 뭐 먹는 거나 안 그렇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집중할 때는 굉장히 렘들이 집중을 잘해요. 지난번에 미국 가보니까 메시지 들 때 눈이 초롱초롱해요. 우리는 막 피곤해갖고 와 그러는데 지치지도 않아. 에너자이저라. 차 타고 다닐 때 졸지 메시지 들 때하고 관광할 때는 눈이 빵 초롱초롱해요. 렘넌트니까. 밤에 잠도 안 자요. 왜냐 새로운 데 왔으니까 막 뭐 보고 싶어가지고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요.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한국이나 여기나 빨리 자야지 하고 들어가자 하는데 렘들은 안 그래요. 렘들은 여기 지금 미국이야, 여기 일본이야, 막 얼마나 좋은지 데리고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도 듣게 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또 간증하는지 보면 그래서 내가 커서 장로가 돼야 돼. 난 유채영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이제 뭔가가 현장을 다니면서 눈이 열리고 느껴져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메시지 갖고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속에 있는 게 뭔가 전달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그래서 렘넌트들 요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면 개인적으로 선물 줄게요. 선물 줍니다. 카톡을 하세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저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 해랬거든요. 해봤어요. 나 우리 한빈이 유빈이 주빈이까지는 이거 했어요. 담비 때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스케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요.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짜요. 만약에 렘넌트들이 못 짜면 부모님이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 10년 단위로 짜요. 네 커서 뭐 할래? 치유교육전도를 위해서 너는 뭐 하고 싶니? 적어보라 하세요. 10년 단위로. 지금 10대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러면 100세 사니까. 그리고 너무 10년이 머니까 5년 단위로 끊어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머니까 1년 단위로 끊어요. 이거 1년이 조금 머니까 6개월 단위로.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주, 하루요. 그래서 왜 하루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을 잡아야지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렘넌트 전도운동을 위한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거꾸로 나와요.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한 대로 됩니다. 유채영 목사님이 예전에 보니까 40세에 건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순회하신다. 지금 그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교회 목사님 40대 때셨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은 대로 언약을 비전 꿈이 될 만큼 잡아요. 그게 기도가 되고 내게 실현이 될 만큼 잡으시라니까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 늦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이 이걸 하시면서 렘넌트와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안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두리뭉실한데요. 직접 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 불신자야. 그럴 경우는 교육자분이 해주셔야 돼요. 불신자니까 부모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렘넌트는 이 답과 힘을 가지고 렘넌트 전도운동의 길을 따라가라. 오늘 쉽습니다. 답부터 내라. 답을 가졌으면 힘을 계속 얻어라. 힘을 얻었으면 길을 가라.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어디 말입니까? 우리 영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언약식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참 잘하시는 거예요. 졸업 때마다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언약을 심어주잖아요.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게 모르지만 각인돼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빈인가 유빈인가요? 어린이집 가는데 둘째인 것 같아요. 유빈이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막 그래 자꾸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어린 NGO 산업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NGO 산업이라는 직종도 없어요. NGO 가지고 이거 하는 거니까. 자꾸 바뀌니까 집에 와서 난 소방관이 될 거야, 뭐 경찰관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애는 다른 거 가지면 안 됩니다. NGO 말고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되니까 소방관 그거 없애야 됩니다. 경찰관 없애야 됩니다. NGO만 기억나. 지금은 딴 거 모릅니다. 딱 책상에 NGO 딱 적어놓고요. 본인 그 사진을 딱 하나 해가 예수님 십자가 딱 쳐다보는 거 있어요. 다른 건 모릅니다. 우리 한빈이는 딱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전도하는 목회자. 다른 건 모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도 다른 건 모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네 커서 뭐 할래? 안 돼요. 자기 생각 있으면 벌써 하나님 계획과 안 맞아요. 부모가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찾아줘야 돼요. 선명하게. 그러면 갈등을 안 합니다. 방황 안 합니다. 이대로 쭉 가요. 이거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부모님이 찾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불신자일 경우는 교육자가 찾아줘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네 이거 해라. 교육자 주면 안 돼요.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주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기초를 쌓아주는 겁니다. 기초. 중요한 거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계속 하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전도자라는 정체성.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를 계속 신분과 권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렇게 해서 유초등부로 올라옵니다. 그럼 유초등부에 성인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유대인의 성인식 한번 쳐보고 들어가 보세요. 성인식 때 뭐 하는지 제가 어저께 그걸 글을 쭉 한번 봤거든요. 일단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에 그전에는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그거를 남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포럼을 해가지고. 왜냐? 본인이 성인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못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죠. 말씀을 전하니까. 성인이 돼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의식을 하면서 그 부모님과 많은 지인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포럼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요. 그게 성인식의 한 부분이에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는 영적인 기본을 자꾸 갖추더라고요. 어른이 됐는데 기본 없는 분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어릴 때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부분. 갖추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돌봄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사문을 가르치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를 다 방과후 보내갖고 진짜 혜택을 크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 방과후 말고요. 교회 방과후 가갖고 거기서 하나 얻은 거 사문을 줄기차게 해요. 아침마다. 그거 하면 성공했죠.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가서 그때그때 배우면 돼요. 필요하니까. 근데 사문을은 복음 가진 선생님 말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 가서는 못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올라갑니다. 중고등부 가서는 사명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중학교 가야 되냐? 왜 고등학교 가야 되냐? 왜 밥 먹어야 되냐? 몰라.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이름 적어놓고 자고. 학교 안 가봤습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모님은 학교 가서 시험 칠 때 그 뭡니까? 아이들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지도하는 거 한번 가보세요. 딱 종 땡 치고 시험 치죠? 모르겠어요. 직접 안 가면 앞으로 갈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름 딱 적어놓고 반 3분의 2가 다 엎어집니다. 뭐하냐? 잡니다. 왜 자냐? 모르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5명에서 10명 아이는 열심히 해요. 왜냐?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성적으로. 이런 지금 문화입니다. 꿈이 뭐야? 꿈 없어요. 뭐 할 건데 몰라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렘트들은 진짜 착해요. 시킨 거 다 하잖아요. 사모님도 하죠.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없네. 렘넌트가 지난번에 여기 로뎀나무에서 물건 떼가지고 따로 팔았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난 몰랐거든요. 도대체 참 기특하더라고.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키워주고 싶어요. 경제의 흐름을 좀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유빈이가 투자를 5,000원 했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나한테 5,000원씩 다 투자해. 5,000원, 5,000원. 네 5만 원 있지? 그럼 좀 많이 투자해. 10,000원. 이렇게 다 받아가 그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샀어요. 로뎀나무에서 1,000원 팔면 나는 700원에 판다. 내한테 다 와라. 안 사먹고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금이 다 날라갔어요.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경제 원리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얘는 지금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누구냐? 우리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진짜 나 키우고 싶어요. 진짜. 나 돈 있으면 좀 더 크게 통 크게 해봐라 좀. 뭐 5,000원씩 이래 하지 말고. 이런 렘트들은 경제 공부시켜가 주식도 가르쳐주고요.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도록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여기서 1,000원 아빠 1,000원만 맨날 1,000원 받아갖고 아이스크림 다 먹는데 걔는 지금 아니라 지금 5,000원씩 투자를 받아가 이 돈을 굴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 벌써 이렇게 깬 겁니다. 시대의 틀을 깨고 돈을 굴리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 교육 잘하셨어요. 네, 진짜 한번 키워주고 싶습니다. 진짜. 왜냐? 특별하니까 생각이. 그게 뭐 렘트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끼가 있다 얘는. 노래도 잘하죠. 춤도 잘 추죠. 얼마나 끼 많습니까? 집안이 다 그런데. 다 아이들이 렘트들이요. 그러니까 다 재능이 좋아요. 아까 이래 보고 이래 형제야 군대 가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왜요 그러더니 일단 축구 잘하면 너는 뭐든지 다 뽑혀가. 군생을 폈어. 이러니까 진짜예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군대 가서 축구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축구만 잘하면 다 뽑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좀 많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등부 때는 삶의 규모를 조금 갖춰주는 겁니다. 엘리트적인 규모, 성공자의 규모를 미션홈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 한 분야 살리는 복음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과 청년을 지냅니다. 이때는 세상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군 선교사로 군복음할 일단 18개월이지만 거기서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리다가 제대할 쯤에는 군 현장을 살리는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거죠. 세상 가서 살리는 사람으로 실제로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렘넌트들을 한 지역, 한 기간,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임직을. 저는 옛날에 대학 청부할 때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원숙 장로입니다. 정보 장로입니다. 송재용 권사님 이런 분들 중직자 바로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목사님 제자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목사님 제자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평생 가니까. 어제도 대학 청부 집중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제자니까. 대학 청년부가 목사님 제자가 되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뭐 하면 되냐? 한 기간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2, 3, 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선교헌금도 뭐 헌신할 일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한 마음 두고 있으니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렘트를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왜야? 전도운동을 끌어갈 주역이니까 차세대 전도자들이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전도와 제자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한 애들입니다. 전도운동을 끌어갈 제자니까. 그래서 우리 인턴십 하시면서 진짜 이 아이를 바로 세우면 한 나라 살 수 있겠구나. 한 시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인턴십도 하시고요. 좀 마음을 쏟아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뒤에 기도도 해주시고 좀 어렵다. 용돈도 좀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담고 렘트가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같이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들이 한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